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또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으면서 복음 안에 교제하며 우리의 누마가 정말 삶이 잘 조율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곳에 전심으로 또 전 삶이 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온 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던 누가복음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배경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끝부분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오늘 본문의 제일 첫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고 맛보아왔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르면 당장이라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른다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람원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제자들이 그를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입 좀 다물게 하라고, 저거 스탑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사일런트 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이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첫 절이 저는 한 주 동안도 참 깊이 묵상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에 정말 닮은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액션이 보이죠. 가까이 오사, he came. 다른 말로 approaching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가장 이제 인생의 종착점까지 예수님께 오셨어요. 천국 보좌를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가는 길까지
이 오는 그 종착점. 그죠? 거기까지 가까이 오사. 그 다음에 성을 보시고,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십니다. 성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저는 오늘 이 가까이 오심, 그리고 보심, 그리고 우심, 이것을 놓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 그 움직임, 그것을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으로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발맞추어 나가야 되겠다. 심장이 거기에서 뛰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받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성을 향해서 가까이 오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가기까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그 오는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공격이 있고, 끊임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이 있고,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거기에는 또 계속해서 템테이션도 있고요. 그죠? 왕을 만들겠다는 템테이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공격이 많았던지.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 성취하고 거기에 와서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는 그 도울이 확 열리는데, 이것은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헤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마지막 이 자리까지 옵니다. 가까이 오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destination, final destination, 여기까지 옵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파워가 모든 것 다 사용해갖고 끝까지 가서 성공했겠지. 그러나 나는 달라. 나는 못하는 게 많고 나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나는 못해도 괜찮아. 어쩌면 내 신앙생활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저는 연약해서 못했고 쓰러져서 못했고 주님,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발 띄고 가기만 하면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레스에게 이거를 패키지를 들고요, 한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참 지난 5개월 동안을 많이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홈레스를 보면 지나가죠. 저기 지나가는데 저 사람에게 이 패키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들어가가지고 패키지를 갖고 나온 사이에 없어졌어요. 이런 정말 그렇습니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천천히 걸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어프로치 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에게 인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홈레스를 봅니다. 홈레스를 보면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해야 되고, 옆에 차를 세워서 잠깐 내려야 되고, 거기에 미더에다 동전을 넣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에게 가갖고 이거를 전해주는 게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를 전해주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에너지와
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면서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꼭 이루어야 돼라는 그런 헌신이 없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아버지께 받쳐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받쳐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여기에 가면 내가 그냥 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가면 이제 네가 일평생 잘 살아가지고 이제 네가 수고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오는 게 고생했는데 이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저 같으면 들어가 하지 마라. 이 씨름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씨름인데 주님께서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가까이 오시는 걸까요?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또한 이 인류의 사람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would bring you peace? 너희들이 무엇이 평화를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당면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은 자기는 잘났다 그러고 자기는 그러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길을 모르고 있고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고 생명의 길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끊임없이 살리려고 그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속 가까이 가시고 거기로 죽으러 나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살리려고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소울스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빼고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평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temporary.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아주 짧게 있을 평화를 맛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뺏기고 없어지고 밀려나고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허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예수님만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다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도 한 주간 동안도 굉장히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가까이 와서 보셨다. 가까이 와서. 제가 홈레스에게 이걸 갖다 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병 걸릴까봐 굉장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홈레스는 그냥 생각이 없는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주면 좋다고 안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악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그를 해야 돼요? 말아요? 밀어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악수를 했어요. 움찔하면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바이 하고 집에 들어가고 빨리 손을 막 씻었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이게 속에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것만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헐트하면 상하게 하면 어떡해? 라고 그래놓고 나를 친다거나, 그죠? 어떻게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요즘은 LA에는 그런 것도 많대잖아요. 뒤에서 차 받아놓고 내리면 그때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뺏어가거나, 그죠? 그런 일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뭐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갖다 주면서도 빨리 주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가까이 가서 보는 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눈과 눈을 쳐다보면서
Hi, how are you? My name is Isaac. What's your name?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잠시 대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와서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가까이 온 게 왜 저한테 많이 깊은 찔림이 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우셨대요. 뭘 봤기 때문에 우냐고요. 예수님이 보신 건 뭔데요? 예수님은 가까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 그냥 껍데기의 상태뿐 아니라 이들이 속에 있는 상태를 너무나도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서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 그걸 알고 오셨어요. 자기들에겐 이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상태가 너무나도 악한지 알고 있고 그 상태가 얼마나 죽을 병에 걸린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우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중에서 가장 우는, 눈물을 흘리는 거를 표현한 말 중에 가장 강한 말이에요. 그냥 cry가 아니고요, weeping이에요. 슬피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슬피 흐느껴 우는 거 여러분 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이거는 무슨 액션에 무슨 연기하라고 안 돼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깊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 고통이 있고 그 고통과 함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스탑도 안 돼요. 하기도 힘들지만 스탑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이 상태를 보면 주님 이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이 속에 확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길래요?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종교적인 센터예요. 센터라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해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지식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그 자기의 자존감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그 모습을 만들려고 그런 제자 훈련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요, 이 피상적인 게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아파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관계를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I don't know them. 내가 저들을 모른다. 그 말은 저들이 나하고 실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아프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그들 중에서도 이 리더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비어 있습니까? 위선이 있고 피상적인 모습이 있고 불신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이 이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한다고 한 사람을 깊이 보지 못한 그것이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목회는 한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목회는 한 사람이다. 근데 목회가 많은 사람을 다 케어하고 이끌어가고 그거 내 책임이고 그거 더 커지면 더 잘 되고 더 많아지면 내가 잘 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도 우리 교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되겠고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보여달라 그러고 주님과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것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목회인데
그게 목회를 다 떠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의 본질인데, 아버지 사랑 담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아프다 그래도 멀리서 그냥 기도할게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목회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일평생에 100명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다 좋아요. 뭐 비전도 좋고 드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집요하게 가까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끊임없는 섬김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급하다. 예수님 전해갖고 복음 전해갖고 세례 주기 위해서 이거 했지. 그러면 그 사람 다 알 텐데 이제 그럼 세례 받아도 돼. 그런 생각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정말 깊이 물어보질 않아요. 깊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내가 그거 잘못 이야기하면 나 이상한 사람 돼서. 그죠? 저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뭐가 잘못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밀려갑니다. 밀려가가지고 그냥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나 아직 예수님 안 만납니다. 일평생 내가 크리스찬인지 알고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뿐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우리의 잘못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거 공부하고 이거 다 공부했는데 절차적으로는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보면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나라면 난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씨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삶이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아주 완벽하게 잘 전하고 있는데 내 삶은 저 사람에게 하나도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삶 다르고 말 다르고 복음 다르고 내용만 전해주면 내 잡은 I'm done.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confused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 사개오와 같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때까지 물질이 중요해갖고 물질이 나 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주인을 제대로 만났더니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갚아주고 내 절반을 다 주고 내가 그들을 등쳐먹었으면 내가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제대로 대한 변화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가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요. 10년, 20년, 30년 살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들여다보고 가까이 가고 서로 눈과 눈을 보고 서로 심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걸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로 섬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교회에 오는 새로운 많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 못합니다.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호통치고, 이야기하면 권사님이 호통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호통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호통치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문제는 깊이 들어가가지고 더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호통만 받다가 이제 절차적으로 거기에 가면 세례받고 나 크리스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가치관만 밖에 아닌 거예요. 그 기초석까지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셔갖고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셨다. 그 성을 보시면서 깊이 아파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아파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주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마음을, 내 나라를 그렇게 잘 전했다. 주님께서 저는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이 운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찔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물은 모두 어디 갔던가? 내 눈물은 언제 흘려졌던가? 내 눈물은 언제 흘려졌고 무엇을 위해서 흘려졌던가?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그 말은 깊이 있는 어떤 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위빙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울어요. 그런데 나는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고 우시는데 왜 나는 눈물이 없냐고요. 그러면 눈물 없는 병이 낫든지 보지 못하는 병이 낫든지 뭔가 something's wrong.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보면서 앞에도 그 맹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셔요. 깊이 보면서 내 영이 보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울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고 보고 같이 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된 예수가 네 속에 없구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밑에 심판의 날이 이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하셔요.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이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들어도요,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 자식들 다 잡아가고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 있는 심판을 말하는데,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보살핌 받을 나를 알지 못함이라. Israel refused to recognize the time of his visitation. 이 말이에요. 누구의 visitation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했어요.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너의 심장에 평강이 필요한데 그 평강은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에 살러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죽였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군사들에 인해서 정말 완전히 파괴됩니다. 70년 AD 70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심판이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에만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고 심장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이 내 가까이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면서 그가 내 심장 중심에 왕으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그 예루살렘이 망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 한 목적지,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한 목적지를 십자가에 두고 그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걸 위해서 나갔고, 그의 눈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나야 할 그의 백성들을 보는 눈이 되었고, 그의 심장은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의 눈물로 꽉 차서 정말 주님의 입에서 진리가 나올 뿐 아니라 결국에 성에 가까이 와서 보시고 우시고 결국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 아버지의 그 뜻 펼치시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의 십자가 메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서 섬기면서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누마이며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요 남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그 인생의 그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숨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장이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힘차게 뛰고 거기에 끊임없이 투자하다가 주님 죽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